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한 후에 9장부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요 장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수님 죽이고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방인의 지역에 더 많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이제 이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똑같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똑같다,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오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기업이 없는 것이냐,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신비를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는 거, 그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이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복음을 거절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둔하게 돼서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제 형성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방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이죠, 이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나 비이스라엘 족속이나 막론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30절부터 32절에서는 이제 새 어떤 그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 축복의 새 사슬, 이제 뭐 이렇게 금사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이방 백성들 말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첫 번째 이제 단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백성들이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역사를 쭉 보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막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숨을 곳이 없어서 아합 왕의 이제 위협을 피해가지고 사렙다 지역으로 가잖아요. 저 이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렙다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도 생존하게 되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기름하고 가루가 남았는데 3년 반 동안
그 집에 있는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렙다 가부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못 살아가지고 엘리야가 그 지방까지 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또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사렙다 과부도 알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도리어 이 사렙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으로 다 추방되어서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노예이지만 또 그냥 하층계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어디 갔냐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거절하고 바울 사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향하겠노라 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30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이방인, 이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 베푸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진짜인가?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시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게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방인이 얼마나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사슬은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막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막 살아가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는 3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감탄하면서 찬송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이죠.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자꾸 조금만 어려운 일만 나오면 하나님 원망 불평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나한테 막다른 골목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막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이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그랬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도 깨닫게 되고 우상 숭배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도 되고 거기 가지고 우리 바벨론 사람들 속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는 거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다 받아들이고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오묘함,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참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이 교회가 어쩔 때 핍박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이곳 저곳으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거 믿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공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좋은 교회,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걸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거 우리가 믿고 말이죠. 나 한 사람 예수 잘
잘 믿고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답답하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나 하고 원망 불평할 때 많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가지고서도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하게 보이는 일, 또 어처구니 없이 우리 생각되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 다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마음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